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어린이 날을 지난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날이라면, 이 어린이 주일은 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잘 양육받으면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그런 결단이, 하나님 이 아이를 말씀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애들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 계신지요? 성경대로 잘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십시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경 말씀대로 양육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지요. 아이들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까? 성경대로 키워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아이들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아이들 마음에 새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성경대로 키운다는 것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이 아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 이게 성경대로의 자녀 교육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다면 기러기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노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맞벌이 다 부부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물론 아내가 옛날하고 다르게 가정의 아내들이 일을 하는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저 남편이 벌어다 준 것만 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애들 하나 학원 보내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학원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 잘하고 싶은 마음 갖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장래도 밝을 것이고요,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나면 우리 가문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삶도 분명 달라질 것이기에. 보세요, 우리 성민교회 미래를 염려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자녀 교육, 아이들 교육, 우리 자녀 교육,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자녀 교육시킬 때, 아이들 교육시킬 때 그것을 잘한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하나 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더 잘 풀게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외우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삶의 이치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대로의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주를 이렇게 교육하고 계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7절 이하 9절까지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내 자녀에게 다 같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입니다. 8절에 또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시작,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표로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교회 직분자인데 오늘 나는 아이들을 성경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보다 먼저 가르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학문을 먼저 가르쳤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보다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면 내일이 시험인데 아이가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 차마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에서는 끓는 마음으로, 야, 내일이 시험인데, 야, 교회가 아니라 학원 가야지. 야, 너 내일 시험 어떻게 보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이 익숙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그러한 자녀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여러분, 세상 학문에 익숙하고 공부 잘하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 취직하기 쉽고요. 여러분, 세상 학문 잘하고 공부 잘하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보다 우선하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왜 세상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배움이 많고 세상 것을 많이 배웠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 잘했는데 좋은 학교 다녔는데 사람 됨됨이가 온전하지가 못해요. 인격과 성품이 원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학문보다 우선인 것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연로해지셨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셨습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세 아들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병실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음 앞에서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서로 얘기가 오고 갑니다. 한 아들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 300만 원짜리 관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던 한 형제가 얘기합니다. 야, 300만 원짜리는 너무 비싼 것 같다. 100만 원짜리도 괜찮은데 그냥 100만 원짜리 하자. 그러면서 말이 오고 가면서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시끄러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인데, 야,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 왔다 갔다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 얘기가 또 화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매장을 원하셨으니까 우리 매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야, 요새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인데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매장을 하자고 그래. 그냥 화장하자. 화장해서 공원묘지에 모시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또 얘기가 오고 가다 또 시끄러워지고 다투고 막 그래졌어요. 한참 시끄러워지고 다툼의 소리가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야, 저기 옷 있는 옷 좀 가져와.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왜요 아버지? 내가 저 옷 입고 그냥 걸어서 묘지에 갈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배우면 무엇하고 세상 지위가 높으면 무엇하고 많이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사람이 되어야지요. 화목하게 사는 법을 알아야지요.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관계를 맺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성품과 인격이 사람다워야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세상 학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자녀 교육 관심 가지시면서 자녀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라. 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라. 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답게 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삶의 규범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인생의 성숙함이 있고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하라고,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됨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많이 가진 데 있습니까? 많이 아는 데 있습니까? 사람됨이 무엇입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속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여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한 대로 교육한 대로 일사천리로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육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 가지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 홍수가 있습니다. 창수가 있습니다. 강풍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본 세상 만만하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비와 공격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 살아갈 때 그 만 가지 일들 앞에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그 만 가지 일들을 꿋꿋이 이겨내며 그 만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열매 있는 삶을 살며 창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바람이 있는 세상 속에서, 홍수가 있는 세상 속에서, 태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창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세상에 비가 내립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집에 바람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리해도 무너지지 않는 집,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은 삶이 되어요, 이 세상 비바람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창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가르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법을 가르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왜 그런 삶을 살게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왜 그렇게 디리받고 사는지, 엄마도 디리받고 아빠도 디리받고 친구도 디리받고 형제들도 디리받고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요. 누가 얘기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부딪히며 사는가? 소전 먹고 커서 그렇게 디리받는데요, 부딪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람답게 만드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쭉 내려가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온전케 합니까?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에 몸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악한 일에 몸담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요? 우리 아이들이 장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된 삶을 평생 누려야지요. 길게 누려야지요. 한번 쨍하고 빛났다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무너짐이 없는 끝까지 잘 되는, 끝까지 형통한, 끝까지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장구하게 하고 복이 임하게 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 자빠져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여 좌절하여 낭망하여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찾아와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얘기 하나 하고 설교의 결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90 넘으신 분과 80 넘으신 분의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되었답니다. 90 넘으신 분이 80 넘으신 분에게, 어른에게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여보, 당신 병원에 입원했었다지? 예, 입원했었어요. 그래, 지금 어때? 괜찮아요. 오, 그래, 다행이네. 또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또 90 넘은 어르신이 80 넘은 어르신에게 또 묻더래요. 여보, 당신 병원에 입원했었다지? 예, 그랬어요. 그래, 지금 어때? 아,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리고 또 한참 얘기하시더래요. 한참 얘기가 또 묻더래요. 여보, 당신 병원에 입원했었다지?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때?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것도 얘기를 시작하시더래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7번, 8번을
이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들은 것 금방 잊고 또 물어야 되고, 어떨 때는 밥 먹은 것도 잊어먹고 또 먹어야 되고, 이게 인생입니다.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화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얘기, 젊었을 때 얘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지, 어렸을 때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사건이라 잊지를 않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내가 그 성경 말씀 구절을 어렸을 때 외운 것이 아닌가. 나이가 들어서 외운 것은 자꾸 잊어먹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 새긴 것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그 아이들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마음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선다면 부모들이 어렸을 때 말씀 교육시킨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6.25가 나고 붙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외워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노동소에서의 그 모든 노동들을 말씀에 힘을 입어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찬송 좀 모르는 찬송을 자꾸 부르지 말고 많이 부른 이 찬송을 계속 부르도록 반복 좀 하자고. 찬송가를 새 노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새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찬송가가 외워지지 않아서 혼자 있을 때, 살아갈 때 입으로 찬송을 흥얼흥얼 걸 불러야 되는데 아는 찬송이 있어야 찬송의 고백도 나오지.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좀 많이 반복해 불러 살면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며 산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찬송이 새겨져서 이 세상 살아가며 찬송 부르며 살고 말씀 묵상하며 살면 이 아이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인격과 성품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하는 성민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